정책이 있으면 대책도 있다. 정책이 있으면 대책도 있다. 제가 며칠 전 뉴스에서 들은 얘기입니다. 중국에서 이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책이 있으면 대책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중국이 요즘 좀 이렇게 부자가 됐잖아요. 잘 사는 나라가 되면서 정부에서 부정부패를 막으려고 굉장히 많은 정책을 막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롭게 내놓는 정책 때문에 생기는 어려운 문제를 돈으로 해결해주는 그런 브로커들도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 브로커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정부에서 부정을 막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하나 딱 내놓으면 브로커들은 계속해서 부정을 저질러도 걸리지 않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내놓는다는 거예요. 정책이 있으면 대책도 있다. 참 대책 없는 말이죠.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돈의 위력, 힘. 어떤 목사님이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돈에 관한 설교를 자주 해야 된다. 이유는 뭐냐면 사탄이 믿는 자들을 유혹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돈이라는 겁니다. 동의하시나요? 저는 동의가 되는데요.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큐티를 했지만 그중에 돈 설교해야지.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돈입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예수님도 돈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잠언이나 전도서 가보면 돈에 대한 말씀이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사도 바울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돈에 대해서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돈에 대해서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쭉 읽었는데 마지막 절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주의 깊게 잘 읽어야 합니다.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돈을 사랑함이, 다시 말하면 돈을 탐내는 것으로 인해서 온갖 악한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죠. 돈 자체를 가지고 그것을 나쁘다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돈이 수단이 되어야 되는데 그 돈이 목적이 되어가지고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 돈이 일만 악한 일, 만 개의 악한 일, 엄청나게 많은 악한 일들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하게 만들죠. 사기치게 만들죠. 요즘 뉴스가 얼마나 발달되었습니까? 그냥 뉴스 틀면 사기. 인터넷 사기, 무슨 사기, 돈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게 되죠. 미워하다가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앞절 9절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부하려 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회로운 욕심에 빠지게 되고 결국 파멸, 멸망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인 겁니다. 돈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돈을 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벌고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쌓아놓고 자기만을 위해서 돈을 쓰고 자기가 가진 그 돈을 자랑하고 돈에 대해서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산다면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 돈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서 결국은 지금 말씀대로 돈 때문에 파멸,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10절에 있습니다. 아까 10절 읽었는데 10절 말씀 중에서도 그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눈에 보이시나요?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이렇게 돈을 탐내는 것은 단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읽어도 잘 모르죠? 믿음에서 떠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 또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즉 자신을 위해서만 돈을 쌓아놓는 건 단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아주 치명적인,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만나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이, 나는 부자가 아닌데 뭐 그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부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의미가 다르지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두 부류의 남은 자로 구원받은 자와 구원을 받지 못한 자를 설명합니다. 엘리야 시대에 큰 핍박 속에서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7,000명이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7,000명이나 남아있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느 시대나 아무리 악한 시대라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고 남은 사람들 외에 버림을 받은 사람들, 그들도 남은 사람들이죠. 택한 자들 택하시고 남은 자들, 버림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을 혼미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보지 못하는 눈을 주신다는 겁니다. 듣지 못하는 귀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1장 9절, 10절 이렇게 두 절을 읽어보면 저희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들의 축복을 받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넘어지는 자들, 구원받지 못해서 남은 자들, 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영을 혼탁하게 하고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하는 눈으로 만드시고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하는 귀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표현이 9절에 있는데 이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압니까? 바로 이것이 밥상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밥상. 자기가 차려놓는 밥상이 올무와 덫이 되어서 그것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지 못한 나머지 남은 자들, 멸망받을 자들, 그들은 자신들이 차려놓은 그 밥상, 그것이 시험이 되고 올무가 되고 오히려 그 밥상에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모든 관심은 밥상에 있습니다. 밥상. 잘 먹고 마시고 잘 입고 즐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생활하고 좋은 것 먹고 고급 술을 마시면서 취하고 즐기는 것, 부유한 그런 환경이 오히려 그들을 넘어뜨리는, 그들을 멸망하게 하는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거치는 돌이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넘어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가 차려놓은 그 화려한 밥상,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더 설명이 필요한가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자기의 화려한 밥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 교회 안 가도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데 뭐. 나 예수님 믿지 않아도 저 예수 믿는 저 우리 옆집 사람보다 훨씬 더 내 밥상 좀 봐. 뭐 교회 갈 필요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얘기를 해주어도 뭐하러 교회 가. 나 교회 가지 않아도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살고 있어. 결국 그들이 차려놓은 그 화려한 밥상, 그것이 그들에게 거침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평생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차려놓은 그 밥상, 그것에 걸려서 넘어지는 일 없어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버리면서까지 성공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서까지 무슨 일인가를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양심을 팔아가면서까지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밥상을 화려하게 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입니다.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믿음을 잃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 멀리까지 미국까지 이민을 와서 사시는 여러분이 저를 포함해서 다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먼 곳까지 이민을 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유학을 오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고 그러는 이유가 단지 내 밥상 좀 화려하게 차려볼까? 그것이 이유라면
여러분, 그런 삶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 의미는 그만두고라도 그 밥상에 걸려서 넘어지고 만다고 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기가 차려놓은 그 밥상. 왜 우리가 단지 내 밥상을 화려하게 차리는 그 일에 관심을 두지 말아야 되는가?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주 무서운 말씀을 오늘 하셨습니다. 진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혼미한 심령을 그들에게 준다고 하십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는 눈, 진리를 듣지 못하는 귀를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그런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결국 그 사람들은 믿음의 자리를 버리게 되고, 오늘 말씀처럼 결국은 멸망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멸망의 자리로.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그죠? 그게 아니라면 돈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오히려 이 돈이 파멸과 멸망이 아니라 참된 생명을 취하는 수단이 된다고 오늘 말씀이 또 말씀하십니다. 돈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수단이 된답니다.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같은 6장의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 부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코 돈을 벌레 보듯이 부정한 것으로 보고 산속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돌을 닦으며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지도 않습니다. 돈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돈 자체가 나쁘다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오히려 돈이 참된 생명을 취하는, 참된 생명을 갖게 되는 그런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첫째는 돈이 목적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돈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것을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뭘까? 돈에 소망을 두지 않고 모든 것을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그 말이 구체적으로 뭐냐는 겁니다. 이어지는 18절이 그 의미입니다. 어떻게 하랍니까? 성경을 펴신 분들 읽어보세요.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너그러운 자가 돈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살게 되면 참된 생명을 갖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이 코끝에 붙어있는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헬라어로 조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우리 성경에는 참된 생명 그랬는데 이거는 영원한 생명, 다시 말하면 영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영적인 생명.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요즘 얼마나 과학과 의학이 발달했습니까? 돈으로 사람의 생명을 연장합니다. 그죠? 죽을 사람 장기 사다가 바꾸어서 그 사람의 생명을 몇 년씩 더 연장해 줍니다. 비싼 약 먹어서 죽을 사람 그 생명을 돈으로 연장시켜 줍니다. 이런 일이 나쁘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하는 생명, 그것은 그런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 이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생명력이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사는 영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얻고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생명을 누리는 축복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분명히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은 얻었지만 건강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의외로 많습니다. 영적인 불구가 되어서 생명력이 없는 아주 시들시들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지만 하나님과 생명력이 있는 친밀한 관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여전히 세상적인 그런 안목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로다,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사대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셨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사실은 죽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단지 기독교 윤리 문제가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건 단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차원도 물론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은 영적인 생명과 관련이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살았다는 이름만 있고 죽은 자처럼 사는 그런 삶이 아니고 정말 이름처럼 실제로 살아서 생명력 있게 사는 삶, 그러한 내 삶과 이러한 삶이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십시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거래요. 여호와께 꾸어드리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갚으시겠죠. 꾸어드리고 갚아주시고 꾸어드리고 갚아주시고. 무엇을 통해서?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을 통해서 구워드리고 갚아주시고. 이게 관계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생명력 있는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도가 무엇인가 배울 때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그것을 응답하시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러면서 그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6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기도. 7절에 보면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게 금식 기도랍니다. 이 말씀만 읽으면 이게 무슨 금식 기도야. 그냥 가난한 자 도와주는 말씀이지 도와주라는 말씀이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이 금식 기도의 태도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이렇게 금식하는 자가 부를 때 이렇게 금식하는 자가 나를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급한 일이 생기면 그냥 금식부터 해야 되겠다.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태도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정말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금식 기도하겠다는 태도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금식 기도는 단지 밥 굶어 가면서 하나님 이런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금식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금식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다시 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가 맺어지려면, 그래서 하나님과 생명력이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려면 우리가 가진 것으로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헐벗은 자들에게 옷을 입히는 삶이 기도와 함께 같이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느꼈습니다. 본심. 그 본심이 뭔가? 그것은 단지 가난한 자 구제해라,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선한 일을 좀 많이 해, 그 말씀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자녀된 우리를 지키시려는 것입니다. 자녀된 여러분을 지키시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려고, 생명을 얻되 죽은 것 같은 그런 생명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그러한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축복의 삶, 그것을 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본심.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오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돈 정말 중요합니다. 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에서 떠나게도 할 수 있는 것이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잘만 사용하면 우리에게 헬라말로 조에,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활기 있게 유지해 갈 수 있는 수단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려면 이제 쥐었던 손 이렇게 풀어야 합니다. 내 것, 내 자식, 내 가정, 내 교회, 내 것 하고 쥐었던 이 손 펴야 합니다. 그저 그 땅만 바라보고 살다가 휘어져 버린 우리의 허리, 우리의 어깨, 이제는 확 펴서 하늘을 봐야 합니다. 휘어진 어깨 피십시오. 하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한 걸음을 뛰어 보십시오. 오늘의 이 약속의 말씀,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삶, 진실로 축복된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